찾으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마음이 좀 걱정이 되셨어요. 어떤 걱정이 되셨냐면 이 양 같은 제자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는 다 막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이익으로 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뭔가를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더 큰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그것이 본질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막 이리 같은 막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순결한 믿음과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뱀 같은 지혜가 수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지만 이게 어떤 세상적에서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고 뱀 같은 지혜만 많은 사람은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과 중심,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고 그것을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액츄얼리티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가 수단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이리같이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양 같은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부장이라 그러든지 총독이라든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마치 이리처럼 막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과 또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악한 사람들의 그 욕망과 계계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그 총독, 좀 악한 총독이죠. 이리 같은 총독 이 벨릭스가 바울을 그 가이사랴의 로마군 진영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뇌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뇌물을 좀 기대했는데 뇌물을 안 주니까 좀 화가 나서 그냥 2년 동안 무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 감옥에다가 방치하고 이렇게 구류를 이렇게 구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로마로 보고되어서 로마의 황제가 이 벨릭스를 소환하고 이제 새로운 신임 총독,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을 파견하는데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인데요. 그 베스도가 와서 그리고 그 바울을 다시 판결 문제를 다시 재판하는 그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반면교사인데요. 참된 예배는 마음이 변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까? 순수한 마음이 변해야 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게 참된 예배예요. 오늘 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뒤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드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느니라.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 이제 12대 총독으로 왔는데 그 관사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고요. 총독의 관사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사에 도착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제일 중요한 도시, 자기가 관할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멀리 뭐 2,000km 이상을 왔을 텐데, 근데 교통편도 안 좋고 아마 배로 왔겠죠. 지중해를 건너서 그렇게 이제 왔는데도 하루 딱 쉬고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그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벨릭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이제 학자님들 제일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여기 구성원들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현장 시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새로 오신 학자님이 두들기고 이렇게 여기를 보시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만나 뵙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내가 맡은 곳에 관할 지역을 다 시찰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그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 베스도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현장을 시찰하면서 한 10여일 정도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을 고소했던 시기가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2년이 흘렀는데 첫 번째 그 새로운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고소한 게 바울을 또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고 이제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 로마군 진영의 감옥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 여기서 더 신문할 것이 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매복해서 이제 바울을 또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판박이죠. 2년 전에도 그리 똑같은 것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바울을 미워하고 그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진영의 감옥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좀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누굴 미워해도 여러분 누구 화난 일 있으면 우리가 욱해서 화를 낼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2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그 자체의 삶이 망가졌다고 저는 봐요.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요, 그 미워하는 대상도 대상이지만 일단 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원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영 뚫리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바울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품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도대체 예배와 제사가 어떻게 2년 동안 드린 것이 됐는가라는 것을 회의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원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고요. 종신형이고 죽은 다음에 그 장남이 그거를 계승을 합니다. 근데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을 살아있는데도 갈아치워버렸어요. 자기 정권에 잘 아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아치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대제사장이 있고 후임 현직에 있는 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와 있어서 똑같이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제사를 집례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거든요. 목회, 종교 지도자.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겸하는 정교 분리가 잘 안 된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미워하고 모함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제사 집례를 몇 번 정도 했을까? 1년이 우리가 52주가 1년이거든요. 근데 2년이라면 104주 정도 되는데 제사를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최소한 제사를 집례했다 그래도 100번 이상의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 시대의 그 예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거는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씀씀이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리고 삶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신앙과 우리 예배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예전에 보면은 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무슨 어떤 단체에 가서 막 거기 막 갔다 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삶이 막 이렇게 별로 변화되지가 않은 걸 이렇게 보면은 별로 건강한 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한번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는 예배가 잘못됐고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근데 왜 받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별로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 가인 같은 경우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제사 때가 돼서 드린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한테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어떻게 예배드리고 해라는 걸 배웠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제사 때가 돼가지고 곡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벨은 첫 양을 첫 번째라는 게 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양의 새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 마음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드렸다. 어떤 목사님은 뭐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재도 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소재라는 것도 곡식으로 드리는 자.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피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인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아요.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안다는 것처럼 이 아벨은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첫 번째로 하나님 먼저 라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그 정성을 가지고 첫 번째 양을 드렸지만 그냥 아벨은 그렇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우리가 제사의 책, 예배의 책이라 그러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제사가 사실 번제예요. 번제는 다 그 어떤 희생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불살라 드릴 때 자기의 죄악된 자기의 모습이 부인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시간에 온다는 거는 나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말로만 제사 그렇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짐승을 갖다가 양을 끌고 오면요 그거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그 양을 잡아요. 목을 치고 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뭐 내장을 씻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피곤복이 되는 거예요. 뭐 얼굴이고 몸이고 다 옷이고 그 피가 다 튀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뭘 보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 그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게 도살장에서 우리가 죽는 마음 그런 제사를 100번 이상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배타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라 그러는데 좁은 의미는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넓은 의미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양을 드릴 때도요, 제일 먼저 그 안수하거든요. 제사 그 양을 바치는 자가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양한테 전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좁은 의미의 예배가 신앙의 의식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의식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서 삶의 예배, 넓은 의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식화,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신앙의 생활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일치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늦은 성취는 더욱 깊이 있는 예배자로 무르익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여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아멘.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이쪽으로 예루살렘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암살하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뒤에 보면은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고소와 또 바울의 변론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주지 않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너가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두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야. 한 가지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고 요청한 것들을 한번 여기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상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총론이 강론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저도 제가 체험해 보니까 좀 이 큰 거, 총론만 주는 거예요. 강론을 좀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잘 안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75세 얘기하지 뭐 25년 뒤에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죠. 막 괴롭고 분명히 주신다고는 했는데 계속 2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성취된 데 보니까 25년이지 그 속에 있을 때는 언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엘리에셀 노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또 이제 잘못된 또 행동으로서 첩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막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강론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다리고 상한 심령이 됩니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눈물로 나오고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때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강론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딱 되면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돼.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걸 딱 주셨는데
그 언제 몇 월 며칠 그거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좀 날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 또 생각해 보니까 날짜를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알아요? 1년 뒤에 줄게 그러면요. 한 11개월은 제가 그냥 기도도 잘 안 하고 막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남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총론을 주고 강론을 말씀 안 하시면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러한 예배자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 선교사로 투입된 게 아니거든요.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정말 고향에서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그 약속을 새기면서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오늘도 로마로 간다 그랬지 바로 가지지가 않았잖아요.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방치된 상태로 깊이 거기서 그 기다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취가 이렇게 더디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깊은 예배자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축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성취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고 더 깊은 예배자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나가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